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장 찬양 올립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덜컥 낸 적도 있습니다. 더 소유하고 싶어서 허둥대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욕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였으며 또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 예루살렘 교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많이 부흥되고 싶었지만은 현재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를 인하여 세계 사람들에게 난리의 소문을 알리게 해주시고, 이번 열흘 전에는 일본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쓰나미를 통하여 많은 일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였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지만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왔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설선수범하여서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앞장서서 안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 벌써 20년 동안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저희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합당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우리 영양식을 먹이고자 강력당에 드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아멘 하면서 크게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7장입니다) 237장. 이 시대에 전하라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로하고 잡아주고 빚을 없는 사람들이 동요되고 힘들리니 백마 사상 가진 종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왜 말세인지는 잘 몰라요. 왜 말세냐고 물으면 비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절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는지. 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부터 24장, 25장에 걸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걸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일 주님이 문제로 이렇게 딱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 또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또 친한 사람으로부터 친하지 않는 사람까지, 또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절친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매일 사람 속에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재림 때와 세상 끝에 그 가장 첫 번째 징조로 지적한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조심할 게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조심할 게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조심할 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고 타락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무단히 남을 함께 미워하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도 가끔은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이 징조 그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는 꼭 사람의 미혹 그러면 자신 말고 남을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미혹입니다. 자신의 미혹. 자신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것, 또 자신을 자꾸 낙심시키는 것, 자신을 자꾸
안일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리고 자신은 온전하고 남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우월주의 신앙사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혹하게 사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가족은 막 감싸고 남은 무난히 헐뜯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자식한테는 냉혹한 말을 하는 그런 처신 없는 짓들을 우리들은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은 생각뿐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자신 속의 미혹과 자신 속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 마지막 때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고, 또 가장 선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원수는 너의 집안 식구며 남자는 자기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선지자 미가는 예언했어. 그뿐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미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상한 말을 하면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늘 자신을 옹호해주고 자신의 어려운 말을 들어주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미혹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외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또한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이 빡 섰을 때는 내 가족이 하는 말이라도 성경과 진리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늘 나의 편이 돼준 사람의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 말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느 날 십자가 지시는 얘기를 했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니까 아마 우리라도 말겼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면 여러분 잘 죽어라 이 작거사 이러실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말리실 겁니까? 입장 곤란하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스승이 십자가 진다니까 말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단번에 폭탄 발언이 돌아왔습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폭탄 발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사탄이 되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삶 속에서 꼭 이 바른 기준을 가질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빚을 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나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돼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편이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무참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당연하게 제자의 입장으로 스승이 십자가 지는 고난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지만 이들은 사탄의 발언이었어. 내 가족이라도 내 형제라도 내 이웃이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장애가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아멘. 주일날 내 가족이 산에 등산 가자고 살살 보이면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더 무서운 방법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했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등산을 하도 좋아하고 공무원이니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그때는 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그러니까 주일날 부인한테 늘 등산 가자고 꿰이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니까 부인이 그럼 약속을 했어. 이번 주일날 등산 가주면 교회 잘 다닐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날 산에 가서 사고가 터지고, 부인이 덩치가 좀 키도 크고 덩치가 좋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요. 지금은 거기서 전화 한 통이면 119가 산꼭대기까지 쫓아와서 들꽃에 메고 내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제도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남편이 산꼭대기에서부터 그 무거운 부인을 업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남편이 뭐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주일날 다시는 어디 가자고 안 할게. 등산 가자고 안 할게. 그 부인은 내려오면서 남편을 막 등을 때리면서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다리 부러진 거야. 오늘 주일날이 주일범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랬어요. 자, 그 뒤로 그 부부는 주의를 잘 지켰을까요? 여전히 사고를 연발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날만큼은 그 남편이 사탄의 역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우리는 내가 남에게 사탄 같은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역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신앙이 깨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해서 기준을 딱 쥐고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도록 오는 게 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부 보십시오. 한 번만 주일날 산에 같이 가주면 주일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주일날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인간이 그런 나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한 번이,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저는 오늘 사람의 미혹을 외적으로도 받지 말아요. 자신에게도 받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남이 지은 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오늘 자신에 더 엄격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엄격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더 관대해지세요. 관대해지세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는 곳에 있습니다. 친한 곳에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부터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주의 재림의 징조를 앞두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누구 역할도 하지 말고 사단의 역할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결국 사단의 역할을 한 베드로가 훗날 어떤 엄청난 일을 겪었나요? 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사단아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오래지 않아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벌어뜨렸습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인정에 매여서 한 말이나 행동은 오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된다. 6절입니다. 6절 읽어주세요.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무엇이 아니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중동을 중심한 국가들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난리 소문이 있고 중동에도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결국은 전쟁의 난리는 아니지만 재난의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뭡니까?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핵물리학자가 일본에서는 살기 힘들으니까 일본을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일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본에 살지 말고 일본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건 난리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일본 사람들은 그럼 떠나서 우리가 일본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아니면
아마 대한민국을 선택할 겁니다. 그들이 아마 중국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두 번째로 꼽은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계속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얘기. 리비아가 내전을 겪고 있는 일이나 중동 국가들이 전부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나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원자로가 폭발이 돼서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 일이나 이것이 오늘 성경의 예언을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계가 바글바글 끓어도 대한민국은 요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걸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건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얘기 하거들랑 여러분이 변호하세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되는 거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과거에 미국 백악관에 근무했던 모든 대통령들은 어려울 때마다 백악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들이 우리는 많이 책에서도 보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지배권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 최고의 선진국으로 수백 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궁에 사는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통령을 나무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걸 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저는 무릎 안 꿇고 있으면 제가 바로 된 겁니까? 무릎 꿇자고 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무릎 꿇읍시다 하는데 무슨 무릎이야? 안 꿇어? 이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더욱 시끄러워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지만 이만한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증거는 뭐냐? 7절로 8절이에요. 7절로 8절 읽으세요. 네, 세 번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계속된다는 것. 이것이 재난의 뭐라고? 시작.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얼마 전에 중국, IT, 또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지금 이게 우리 기억에 수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이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금 두려운 일은 그것뿐 아닙니다. 백두산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백두산 천지물이 자꾸 끓어오른다는 거. 다시 말하면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징후가 보인다는 거. 거기에다 백두산 가까운 곳에 이북은 뭐 하려고? 핵실험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일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어. 머지않아 북한은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백두산 속에서 용암이 끓고 화산 징후가 있는데 옆에서 뭘 주면 핵폭탄을 터뜨려서 더 충격을 주면 앞당겨 백두산이 폭발한다.
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 그리고 소비에트, 중국 그리고 저 멀리 유럽, 아메리카까지 이 화산재로 덮여버린다. 그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어디겠어요? 북한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근 화산재가 덮이면 태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갈 뿐만 아니고 그게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봄에도 칠레나 우리나라까지도 모든 나무들이 동해를 입어서 열매가 안 맺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일어나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걸 과학자들은 과학자니까 과학적 분석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게 종말의 징조며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과학자가 하는 말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학적인 분석이고 성경적 답은 이것이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예언한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 끝에 와서 지금 이런 징조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우리 시대의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경고로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절제하는 삶이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막 돈을 떠 있는 돈이든 뭐 잠재한 돈이든 막 잡으러만 다니는 생각을 조금 줄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도 막 밤낮 없이 주일도 생각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안 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 두라는 거예요. 시간이든지 내 삶이든지 모든 걸 내가 영적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분량을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육적인 삶에다가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올인해서 지쳐서 뒤로 넘어져서 영적 삶의 지장을 초래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바빠서 교회도 못 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잘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도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육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 내 사는데 불편한 게 많아지고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다 조화롭게 하는 지혜, 그런 은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우리 시대가 바로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진다면 초초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억 속에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독도는 동쪽으로 5cm, 본토는 동쪽으로 2.5cm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 지진에 의해서. 일본은 2m가 움직였어요. 일본이 2m가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독도를 5cm 끌고 갔고 한국 본토를 2.5cm를 끌고 갔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상상 속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하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과서에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과학적인 근거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거기 거할 자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 땅이 침망같이 흔들흔들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닷물을 보다가 육지에 쏟아버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진과 해일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어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우박의 하늘로 100건짜리가 쏟아집니다. 지구 전체가 지진으로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다는 게 계시록 16장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이제 우리 교회로 모여듭니다. 미래가 궁금한 사람은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합니다. 또 자기들에게 그런 걸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아주 분주하게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처처와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 걸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전에는 안전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전하지는 않다. 그럼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분 말도 이해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무 일도 없다, 안전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막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그것도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보다는 안전하다고. 그래서 설계한 방식이 다르다고. 여기는 일본이고 여기는 우리다 막 이러는. 문제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한가 보자고 흔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들어보셨죠? 지진 6.5에다가 맞춰놨어. 일본에 일어난 강진은 9야요. 그러면 9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6.5에다 맞춰놓은 버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신라시대도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주에서 7점대의 지진이 신라시대도 있었고 이조시대에는 수백 회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런 거 문헌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 한국에도 지진이. 우리는 경주 사는 사람 없죠. 여러분 경주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다고. 대한민국도 막 안전하다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일에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대비.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만 안전하지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보호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있기를
기도하자. 네 번째, 10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24장 읽으세요. 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랑이 식어진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식어졌느냐, 사랑이 뜨겁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이 식어졌냐, 사랑이 아직도 뜨겁냐 물어봐요. 뭐래요? 뭐래요? 뜨겁대요? 자, 그럼 이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봅시다. 자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게 이게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 자, 목사가 시험에 빠지면 교인이 꼴보기 싫어요. 제가 목회 5년 차 때 시험에 한번 빠져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경 쓴 사람 꼴이 보기 싫어요. 안경점하고 뭐 원수 줬는지 안경 쓴 사람이 그렇게 보기 싫고 입이 쑥 나온 사람이 보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저 자신이 내가 시험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시험이 들어도 자기는 시험 들지 않았다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혹시라도 시험 들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자신이 시험 들은 걸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앉으면 남의 말, 남의 흉을 자꾸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시험 들은 사람.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자신은 변호하고 남은 아주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요 사람 시험 들은 사람.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시험에 들면 남을 잡아주고 남을 미워한다. 자꾸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 있냐고. 옆에 분하고 물어봐요. 물어봐. 미운 사람 있어요? 안 물어보는 그 사람이 시험 들은 사람이야. 자신 없어서 못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는 나 미워?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시험에 들었으면서도 자신이 시험 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큰 함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시험이 들면 교회가 오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면 목사가 꼴보기 싫어집니다. 아까는 목사가 시험이 들면 교인이 보기 싫다고 그랬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가 정신이 있나? 교인 없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인이 꼴보기 싫다. 이 목사 시험 들은 거예요. 자, 반대로 목사가 꼴보기 싫다. 이 사람 시험 들은 교인. 자기는 양인데 목자가 보기 싫으면 그 양은 그건 죽을 병 들은 거예요. 죽을 병.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으려고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준비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새까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로 시험 들어서 우리 목사님 은혜 떨어졌구나. 아이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새까맣게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신운이 시꺼먼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양에게 그 종의 허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아멘.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한 예를 들었더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히브리 민족에게는 엘리가 나쁜 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내놓지 않으셨어요. 죽는 날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이런 분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누가 문목사 막 이단이고 예루살렘 교회 이단이라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찜찜했대요. 그런데 선지학교 졸업식 날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데 문목사한테 빛이 확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단 아니구나 이래. 이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내가 빛이 안 나왔으면 하나님이 제게서 빛이 나오는 걸 그 사람한테 안 보였으면 아이고 저거 잡단이구나 그러고 그 사람은 선지학교 공부 안 했을지.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러더래. 아이고 오늘 선지학교 졸업식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내내 막 환한 빛이 발산하더니 자 눈 크게 뜨고 봐. 지금 빛 나오네. 이게 얼마나 기준 없는 아주 그런 샤머니즘 끼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오늘 그런 데다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 주의 종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냐. 이걸 보아야 돼. 이걸 보아야 돼. 그걸 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으면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자꾸 안 좋은 그런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항적이고 이론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오해가 발산하고 이게 시험들. 그러면서도 자신을 은근히 신령한 사람으로 잠고 남한테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게 이미 시험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시험이 얼마나 무섭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평생 따라다닌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자기도 따라서 지고 죽겠다고 한 베드로가 3일도 못 돼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한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이 베드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번 23일날 수요일이면 20년째 이 교회가 달려왔어. 이제는 이 교회가 성인이 됐습니다. 아니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험에 드는 교인이 한 명도 이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잘 이루어 갈까 하면서 협력하고 늘 긍정적 생각과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23절로 26절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 읽어주세요.
자, 다섯 번째 징조는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 예수의 등장입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얼마 전에 천안의 어떤 심아무개라는 여자가 심아무개라는 여자가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뭐 이 시대를 경고한다고 막 써붙이고 다녔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뭐가 답답해서 써가지고 다니며 붙이나? 그렇죠? 주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오신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시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부터 이 세상은 다 계시록 16장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지상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악인들은 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감님은 성산에 오셔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덕살이 뛰어 올라가 여기 똑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앉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지가 있네. 밤중에 갑자기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늙어 빠지고 그 밤중에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예를 너무도 훼손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재림 예수가 영으로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 아니거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거나 그런 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건 어떤 사람 속에 재림의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거 재림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계획적인 미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몸을 가지셨나요 안 가지셨나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나니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도 드셨어요.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셨어요. 그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나 했더니 바로 우리 시대에 와서 재림 예수는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들이 미혹해서 재림 예수를 만들어낼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딱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고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요.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과 순교자는 다시 예언이 끝나게 되면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지상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올 때는 순교자와 인맞은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미래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재림의 주님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사람의 미혹도 받지 않고 여러가지 시험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미혹받지 않는 교회로 기준 단단히 잡고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 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들이 큰 깨우침을 받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겸비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시험 들거나 미혹받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2장 찬양 올립니다. 92장. 눈이 열려 분별하네. 주의 말씀 세상 끝에 사람 미혹 주의하라. 정복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조심 사람 조심 미혹받지 않는다네. 믿은 사명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은 사명대로 세영받아 분별하네. 사람 시험받아 잡아주고 미워할때 사명자의 기도 생활 정사랑 회복하고 변함 없는 그 사람이 시험을 머물리지네. 믿은 사명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은 사람자가 진리로서 분별하네. 많이 참소받은 적에 분별 없어 떨어지고 말세 진리 받은 적이 많이 참소리 경외니 맑은 적에 벗어나요 완전하게 나아가네. 믿은 사람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믿은 사람자가 말씀으로 분별하네. 너만 물리치고 착한 마음 물리치고 신령한 내용 말씀 신령한 성경 생수 분별하여 가는 적이 넘어질까 조심하네. 믿은 사람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믿은 사람자여 은혜로서 분별하네. 시대 밖에 들은 말씀 완전하게 삼켜지니 흘러서 내려간다. 더욱더욱 명령하고 하나님의 그루를 얼마나 조심하네. 믿은 사람이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드려진 물질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적은 걸 많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물질을 올렸습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찬양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 11조까지 기억하여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들여서 하늘문을 열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강권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바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시험, 물질의 난제, 물질로 인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고. 이번 23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주 내일 모레 글패 수요일입니다. 이 교회 창립한 지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주년이니까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도 직장에 양해를 구하시고 온 교회가 모이시도록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기를 광고드립니다. 이번에는 지교회까지도 다 모여서 20주년 행사를 특별히 치르는 시간이니까 본교회 성도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한 번 더요. 279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 날에 주의 재림 바라보고 영광로 믿게 여나고 은밀 있는 역사 속에 정신 차린 사명자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도 분별 있고 기준 바로 잡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종이 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